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보니까 어,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시다가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적당한 온도 조절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옷도 거기에 맞춰서 좀 입으시고요. 시원한 찬물 같은 거 많이 들이키셔가지고 그 열로 인한 더위로 인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을 이루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쁘게 한다라는 것, 상대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쁘길 바라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내가 즐겁길 바라지,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왜 이 타인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맡은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 대상자들은 누구냐면 모두의 이웃,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빈번하게 입히는 상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나의 이웃들의 영적인 도움이 되도록,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게 메인 테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하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시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강연들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은 뭐 심리 강연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논문이나 강연들이 많이 발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강연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먼저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분의 방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남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스트필드 경이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가 편하게 상대할 수 있는 기혼 여성에 대해서 애정을 표하는 방법. 둘째, 항상 가면을 쓴 채로 자신을 위장하는 방법. 셋째,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잘 짜여진 거짓말, 본심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아첨의 말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그들을 기쁘게 할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타인을 속이는 것이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을 웃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잠시 잠깐 행복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잘 짜여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갑자기 행복한 생각을 잠시 육적인 행복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들의 유익이나 영혼의 유익이나 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인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이웃들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먼저 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실천해 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할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먼저 제거해야 될 방법은 건전한 사고력과 진정한 경건을 갖추고 있고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 모두가 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술궂은 성격 혹은 삐뚤어진 성격, 잔혹함, 악의, 시기심, 미움, 안갚음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또 어떤 게 있어요? 교활함, 약삭빠름, 간사함, 뭐 잔혹함, 악덕, 시기, 미움, 안갚음, 삐뚤어지고 뒤틀린 심성, 자만심, 거만함, 비이성적인 분노, 거짓, 위선, 뭐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지혜 있고 선한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들에게 진정하게 다가갈 수 있고 진실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기쁘게 하는 확실한 방법. 이것이 우리 안에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고 뭐 신실하게 우리 이웃들을 가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언제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기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이들을 만난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그들을 기뻐하게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서 딱 끊습니다. 뭐냐? 아직 나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내 안에 뭐 다시 아까 같은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이처럼 완고한 사람들은 그런 대로 잠깐 내버려 두고 뭐 소위 얘기해서 몇 가지 다른 방향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잠깐 두고 내가 집중적으로 영혼의 유익을 위해 덕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다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한테? 완고한 사람들한테,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한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한테, 혹은 자신의 악한 것이 자신의 악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진실적으로 다가가도 그들은 나를 곡해하고 오해하기 일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시 내려놓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 곁을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지배하는 이 사랑이 나의 진정한 성품이 되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이 먼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영혼을 지배하는 성품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가슴이 요동치고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두 눈이 빛나고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행위가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내가 먼저 올라가려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내가 먼저 위에서 이렇게 뭐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유익을 끼친다 그러면 그들의 위해서 뭔가 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밑에서 그들을 섬기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로부터 존중과 호감을 얻게 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웃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겸손과 함께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온유함을 갖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노력하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즉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고난 혹은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애정이 깃든 동정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동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동감하는, 공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공감하는 마음 품으려면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뭔가 좀 높다. 나는 그들보다 많은 걸 갖고 있고, 나는 그들보다 상처가 덜하고, 나는 그들보다 뭐 고통이 덜하다. 이것을 그들이 바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떤가요? 진정하게 그들을 향한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대개는 사실은 모든 이 예의 범절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죠. 그런데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예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은 그 예의 범절, 이것보다 더 깊이 사랑을 베이스로 둔 그런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남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바람, 즉 우리가 예의라고 칭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진정한 원인이 있겠죠. 이 섬김의 원인, 예의의 원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존경과 사랑에 합쳐진 그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의를 모든 사람에게 지키며 표현하도록 우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이스가 다른 거죠. 베이스가. 이 베이스가 있어야 진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의를 말로 표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심 어린 호의를 말로 표현하라.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호의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이 진심 어린 진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의 전 영혼을 사랑과 진실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표현하든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모든 행위들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행위를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베이스가 사랑이 아니면 누구나 알아보죠.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목에 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시는 일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상처 주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함께 동역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되게 깊이 박혔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깨끗한 곳에 와 있으면 누군가 그곳을 청소했다는 것이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 그런 희생의 결과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제 은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겸손과 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랑과 희생의 결과들이 믹싱되어 있는 나의 베이스, 사랑과 진실의 베이스, 이 베이스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거고 사람들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혼을 통하여 그분의 영혼이 덕이 되고 아름답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